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천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기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더욱더 우리가 깨닫고 교훈받아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심령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반드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이 땅의 경건한 삶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교훈받아 깨닫는 그런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점 도구로 삼아주시고 성령님 친히 말씀에 조명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그 무더웠던 여름도 조금씩 풀이 꺾이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유독 올해 제가 워낙 더워서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더워질 텐데 참 그래요.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교훈받아서
정말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부르짖고 외치는 그 소리들을 듣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예요. 마지막 때의 종들이 외치는 소리, 그 소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환난에서 건져지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기 전에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들림 사건에, 휴거 사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겨진 한 일에, 이 7년 대환란, 성경에 기록된 이 대환란은 우리 이방인된 구원된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 때 구원하기 위해서 남겨진 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잊지 말길 바라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정결한 처녀로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된 그런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부로 준비되어 그날에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맞아서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이 환난에서 이방인 구원된 우리가 피할 길은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4장 16절 이하 5장까지 쭉 보면은 전부 그런 걸로 되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구원을, 진정한 구원을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환난이 오기 전에 반드시 들림을 받아야 된다, 휴거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요. 많은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이 환난 받지 않고 휴거됨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북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8장 22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대저 온 땅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들었다고 말하잖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께 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들었다는 거예요. 들어서 어떻게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절대 경히 들으면 안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그 사람들이 기록된 거지 일반 불신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라고, 성경을 굳이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큰 오류가 생긴다는 사실이요. 항상 성경은 문자적으로 우선 보면서 그 문자적인 계시를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너무나 영적으로 치우쳐서 요한계시록도 영적으로만 풀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계시록 푸는 사람들이 다 정확하진 않아. 다 다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기록된 그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역사를 쭉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시작했다가 예수님께로부터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마지막 때가 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한 그 때가 이제 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어마어마한 마지막 7년 대환란 때가 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들을 경히 여기지 말고 주님이 환란이 오기 전에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구나. 이걸 늘 마음속에 간직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은요,
이스라엘 유대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반드시 준비된 교회들이 어떻게 휴거가 돼야 돼요. 들림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휴거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선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방으로서 구원된 곁가지들이라. 그래서 원 가진 이스라엘 백성도 교만해서 버렸는데 곁가진 우리 교만하면 당연히 버려지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항상 거울 삼아야 돼요. 교훈 삼아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날에 우리가 들림을 받아야 휴거가 돼야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살아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이래를 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놨잖아요. 세상 나라들은 전부 짐승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금신상에 쭉 기록되어 있죠. 머리통이 금이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한쪽은 철이고 한쪽은 흙이고 발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짐승들이라. 그러나 마지막 때 하늘에서 산에서 뜨인 돌이 와서 모두 다 깨부셔버리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래요. 오늘은 이 환난 전에 우리는 반드시 데려감을 당해야 되겠다. 휴거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 우리가 잠깐 나눠보려 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4장 16절부터 쭉 5장까지 보면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공중 강림하셔서 준비된 신부들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뭐라 그러냐. 5절 1절 간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가 다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지상 재림이 아니죠.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저희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불신하는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는 그때에 주님은 잉태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에까지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결단코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그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9절에 가면 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환난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나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그래요. 우리가 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속에서 빛을 내가 발견하고 그 빛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 오늘 환난 전 휴거, 환난 전 들림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날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인해서 죽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여버렸단 말이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땅에서도, 이 땅에 살면서도, 때로는 죽어서 심판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한 대로 반드시 갚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든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갚음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져야지 잘못된 행실, 어느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그런 경건치 아니한 그런 행동, 언어들, 이것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유다서 1장 15절에 베드로전 후서 2장 6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그 언어 행실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더럽거든. 그것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술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음란에 취해서 자기 명예, 권세, 영광, 세상 것에 취해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와 싸우지도 않고 신부단장하지도 않는 이런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회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없으면 그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겠느냐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살겠느냐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겠느냐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 술에 취하지 않아요. 음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돈에 취하지도 않고 죄와 싸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달라요. 성령의 사람과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있고 준비하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준비하겠어요. 우리 마음 중심이 절대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염되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먼지를 안 묻힐 수가 없죠. 죄를 안 묻힐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오염이 덜 돼야 돼요. 아예 안 돼야 돼요. 그래야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가 더럽혀지면 데려가겠느냐고. 옷이 더럽혀지고 찢어지고 했는데 어떻게 데려가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 의지하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오염시키지 않고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 세상 술과 돈에, 음란에, 탐욕에 취해서 사는 자들, 자기 영광에, 자기 명예에 빠져서, 자기 권력에 빠져서 세상 영광에 취해서 사는 자들, 죄와 싸우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전무한 그런 환난이라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가면 계곡 위에 없는 그런 환난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환난이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오래오래 참으신 거냐고. 이걸 깨닫고 우리가 정말 죄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죄에서 자꾸 멀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그래요.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보면 너희가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환난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을 때 환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는 늘 기도한 걸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자나 깨나 시간을 정해서 늘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습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 예수님도 기도를 할 때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습관을 우리가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시간색을 어떻게 구구절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사람인데. 잘 되는 날도 있고 또 안 되는 날도 있고 몸이 비비꼴리고 피하는 날도 있고 졸려서 또 능자는 날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중심은 항상 그 시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습관 그런 걸 갖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주님이 와셨다 하면은 큰일 나. 그때는 내가 이 땅에 있으면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가 갈 때 그날에 우리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6절부터 5장 9절까지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신부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 세상에 오염된 자와 오염되지 않는 자를 어떻게 똑같이 환난에 던져서 고통을 받게 하시느냐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할 자를 하나님이 심판에서 건져주는 분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에까지도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 이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일방통행하지 않으신다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찾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늘 어린애같이 굴다간 큰일 나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날에 우리가 환난에서 건짐을 받아요. 이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준비된 5 처녀는 데려가고 준비되지 못한 5 처녀는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해서 나쁠 건 없다고 항상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 준비까지 하는 것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죠. 반드시 환난을 자기는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에 들어가서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어디 있냐 말이지. 그 환난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서 순교를 하겠다고 그러냐고. 지금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도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순교를 하겠냐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신부로 준비돼서 데려감을 원하시는데 자꾸 준비되지 않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자기 개인 것이에요.
믿음은 개인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정말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준비해야 되겠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중심 가진 자들과 주님이 오시면 오시고 2000년 전에도 아직 오신다고 해도 안 오셨는데 2000년 후에 지금도 안 오셨는데 우리 시대는 안 오실 거야. 우리 자녀들 시대나 아니면 그 후 시대에 오실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게든 크게든 우리는 준비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가올 7년 대환란 정말 우습게 보지 마세요.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말하지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개국일에 없는 그런 환란이라 그러고 마태복음 24장 가면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 전무한 그런 환란이라 그러고 누가복음 21장 26절에 가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들을 보고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떤다는 거예요. 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냐고. 오직 우리가 계시록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올 때 나팔재앙 나오죠. 대접재앙 나오죠. 얼마나 무섭냐고.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슨 매시콤에도 영상에도 사람 때리고 불 지르고 목 자르는 거 봐도 끔찍해서 제대로 눈을 못 보는데 그런 현상이 곳곳에서 떨어지는 거 봐요. 그전에 내가 말했지만 전쟁 중에 여기저기서 폭탄 사람 몸통 머리통 다리통 다 잘려서 나고 그걸 보면 사람 미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6.25 전쟁 때 그 어린 생명들이 그런 걸 보고 폭탄 소리에 놀라고 그런 거 놀라서 전부 평생을 미쳐서 살잖아. 우리 집안에도 한 사람이 있었죠. 몇 년 전에 갔지만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악한 영에 잡혀서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이 다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약자들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7년 대환란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성경에서 무슨 피난처다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무슨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피난처는 어린 양 혼인잔치예요. 예수뿐이 없어요. 우리 피난처는 다른 데 없어요. 이 땅에 와서 피할 곳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피난처고 우리가 갈 것은 어린 양 혼인잔치뿐이라는 사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교회가 피난처가 아니에요. 잊지 말길 바라요. 우리의 피난처는 영원히 예수 그분뿐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산성에 나의 바위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란 그 전후 3년반 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를 하나님처럼 경배할 때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를 백성들 산을 도망하라 그래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피처를 예비해 놓으셨지.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은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 예정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데려감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들림을 받아야 돼요. 휴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식이 나는 걸 알아요. 식이 나서 예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줄 믿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3년만 동안 성전에서 두 증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런 이스라엘인 찾지 마세요.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해요.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합니다.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환난 통과설 믿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있죠. 그건 뭐 자기 믿음대로 가면 되니까. 환난 통과설을 저는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안 믿어요. 그리고 보호처를 절대로 안 믿어요. 안심하지 않아요. 이 땅에 보호처는 없어요. 내 보호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 어린 양 혼인잔치밖에 없다고. 내가 갈 곳은 거기에요. 내가 피할 곳은 거기라. 그래서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환난 통과한다는 자체는 이 목배임과 짐승배 받는 것뿐이 없어요. 짐승배 받아서 지옥 갈래? 아니면 목배임 받아서 천국 갈래? 그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고 천년 동안에 짐승배 받은 자들은 영원히 끝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자들이 천년 동안에 왕노를 하는 거예요. 예수 말씀 지킨 자들, 목배임 당한 자들, 짐승배 받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이 왕노를 하는 거예요. 신부된 우리들은 영원히, 우리는 완전히 비워나체잖아요. 이 땅에 내려올 일이 없지요. 천년왕국에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또 낳고 또 해야 되니까 천년 동안. 우리는 이미 들림 받았다고 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돼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치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영광에 참여할 자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세워지는 역사,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린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만나든지 아니면 살아서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나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이 계시록은 그래요. 이 땅에서 펼쳐질 어마무시한 그런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땅에서 일어날 그런 재앙장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계시록은. 물론 계시록에 있는 것도 말씀을 서로 나눠야 되지만 더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땅의 것, 이 재앙들을 많이 전하기보다 뭘 전해야 되겠어요? 하늘 것, 어린 양 혼인잔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많이 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세워지는 거, 소망을 갖게 하려. 그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냐. 그래서 매일 계시록만 전하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얼굴에 빛이 없어. 즐거움이 없단 말이에요. 왜? 매일 무서운 것만 접하거든. 근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주는 것,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그런 소망, 신랑 맞을 그런 소망을 주는 것, 이것은 기쁨이 오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환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전도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린다고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외치는 거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쁨이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딱 차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래요. 이 땅의 것을 전했어요. 땅의 것을 전한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계속 전했어. 어린 양 혼인잔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준비하고 소망을 갖게 해.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도 바울은 그래요. 사도 바울은 교회와 휴거에 관한 그런 것들을 주님이 알려주셨고, 사도 요한에게는 계시록과 뭘 했어요?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사도 요한한테는 계시해 주셨죠. 그 거기까지요.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주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바울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재림과 천년왕국 전까지만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한테는 교회 휴거가 있다는 거 알려주셨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소망을 갖게 하냐 말이죠. 말씀들마다 소망을 갖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준비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부로 준비되라.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전하는 거와 하늘에서 일어날 일을 전하는 거, 어떤 게 더 소망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계시록의 그 땅의 재앙들도 물론 당연히 전해야 하죠. 그러나 거기에 피할 길을 주시는 어린 양 혼인잔치, 거기에 들어갈 것을, 거기에 소망을 더 갖고 추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의 성도가 할 것은 다시 말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일 것이에요. 성도들이 갈 곳은 바로 거기입니다. 이 땅에 숨을 곳이 없어요. 이 땅에 피난처, 도피처 없어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가 갈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성경을 교훈받으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환난 날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환난 날의 피난처 또한 미리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구약 성경 보면 곳곳에 많이 나와 있죠. 말씀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불순종하면 우리는 버려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인용한,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시는 거 있죠. 노아 홍수 인용하시죠. 롯과 소돔과 고모라 인용하시죠. 노아의 홍수도 롯의 때도 인용하신다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 들림의 휴거의 그런 모형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에녹을 우리가 한번 보면 에녹은 365살 살고 끝났어요. 그 생명이 365살이에요. 근데 65년 동안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러죠. 에녹도 똑같아요. 한 가정의 가장이요, 남편이요, 아버지요, 그리고 사회인이라고. 그 에녹도 늘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며 살았어요. 애들도 낳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주위 사회활동도 잘하고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활동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동행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사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만 맞췄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만 예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일상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 그러나 살아가는 데 있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안 했어.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쫓아 살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은 완전히 버렸어. 제자들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에녹과 동행하신 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데려가 버렸어요. 있는 현장 그대로에서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때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준비돼서 이렇게 에녹처럼 내 생각, 내 뜻, 내 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았다. 그게 동행이에요. 하나님 원한 대로 살았으면 하나님 책임지고 때가 되면 도적같이 나를 만나러 오시잖아. 알게 그냥 날 데려가신단 말이지. 그게 들림이고 그게 휴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현장에 있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데려가시든 기도할 때 데려가시든 열심히 또 사역을 할 때 아니면 일터에 가서 일할 때 아니면 봉사할 때 헌신할 때 뭐 여행 갔을 때 어디 갔을 때 그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날 데려간단 말이지. 이게 바로 동행이에요. 에녹같이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이게 샘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 한번 보자.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18장 36절에 뭐라고 기록되는 17장 1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섬김 생활을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김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건하게 살았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다고. 다른 거 저거 안 했어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았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만 하고 살았어요. 다를 게 무엇이 에녹하고 다를 게 없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18장 36절에 가서는 회의바람 타고 하늘로 승천해 버리잖아. 이런 것들이 샘플이 에녹은 어떻게 살았구나.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살았구나. 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은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라 그랬죠. 항상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 표준이고 잣대고 기준이라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오늘날 이런 일 겪지도 않아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 사람이 붙었다 저 사람이 붙었다 안 한다니까. 그 사람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는가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구나.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자로구나. 금방 알죠. 저 자는 무너뜨린 자구나. 저 자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는구나. 고통시키는 자구나. 금방 알잖아. 이걸 분별 못하고 아무나 덤벙덤벙 찍어놓으니 이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준대로 누가복음 2장 34절의 기준대로 예수님만 기준되고 표준되고 잣대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믿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분별하면 에녹같이 살 수 있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맞춰서 사는 거. 이분들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죠. 사도들이 다 예수님께 맞춰 살았죠. 그러니 전부 순교하고 천국 다 그렇게 갈지는 주님과 같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될수록 이 사단이란 놈은 더 악착같이 믿는 사람이도 다 하나같이 다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길차를 두루 찾아다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깨닫게 되길 바라겠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이분들은 한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예수만 우리가 믿고 예수님만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께만 순종했던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오실 그분을 맞을 준비하는 것도 이 땅에 신부로 사는 것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그날을 사모하고 신랑을 사모하고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마음 주고 사는 거예요. 이놈 저놈한테 마음 안 줘요. 세상 사람들 봐요. 이놈 저놈한테 마음 다 주잖아.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마음 다 주죠. 다 뺏겨서 사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도 우리 분별을 못해요. 우리 마음은 오직 예수님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둬야 돼요. 주님께 두고 살면 이렇게 에녹처럼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어요.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살 때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지. 이렇게 살지 못한 자는 절대 데려감을 당할 수 없어요. 다 세상에서 죽었잖아요. 이게 샘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 살면 세상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구약의 환난날의 피난처가 쫙 나와 있어요. 다 얘기해 주셨어요. 말씀에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 구약에는 하나님 정해주신 곳 따로 있어요. 앞으로 7년 하늘 때 하나님 정해주신 곳이 있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알려주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롯의 때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피난처예요. 가르쳐줬죠. 너 저기 들어가서 산다.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콧방귀 뀌었지. 안 들어갔죠. 롯의 때도 뭐라 그랬어요? 성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야 살죠. 성을 떠나는 순간에 불과 유황비가 쏟아져 내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해라. 환난에 떨어지지 않게 준비해라.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유가 뭐가 많겠어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노아보로 방주 지었어. 그를 들어가면 산다 그랬더니 안 들어가잖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아주 음란히 창고로 내가 이것을 멸망시키겠다 하니까 롯을 건져내야 되는데 롯한테 뭐라 그래? 너는 이 성을 떠나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도망가야죠. 그 말 들으니까 사는 거예요. 말 안 들면 죽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말 안 들면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롯의 사위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불과 유황비에 맞아서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한테 오늘날 다 교훈 주잖아요. 역사는 항상 돌고 돌아요. 늘 반복됩니다. 그 끝이 오는 거지. 노아의 홍수 때 보면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알들이 전부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육체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살지 않아요. 다 육체가 돼버렸어요. 사람의 죄악이 창궐하게 됐어요. 세상에 관영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항상 악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와 타락함으로 폭력으로 가득 그렇게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은 멸망을 우리가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고 악하다 그랬어요. 큰 죄인이고 악하다 그랬어. 13절에 보면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어요. 없어요. 아예 의인이 없다 그러죠. 죄악이 심히 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고 성적인 타락이 아주 크게 달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피해야 이 성을 떠나야 사는 거예요. 이 죄악된 도시를 떠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18장에도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수많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26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밀실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잖아요. 어느 곳에 가라. 피해라. 그럼 그곳에 가 있으면 돼. 밀실에 숨어 있어라. 이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시편 31편 20절에 보니까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은밀한 곳에 숨기세요. 하나님이 정해준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따르면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7절에도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재앙의 날에, 심판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고백하잖아요. 시편 59편 16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생나합도 여호수아 6장에 가보면 기생나합도 여호와께 피해잖아요. 이방인 여인도 여호와께 피한다고. 그분이 살 길이니까, 예수님이 살 길이니까 그분께 피하는 거야. 이 엄청난 재앙은 어떤 날이나 스가랴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날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노의 날이에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파괴와 멸망의 날이요, 어둠과 탐욕의 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2장 3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을 지키는 땅의 겸손한 자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구하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혹시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까 하노라.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예수님, 그분뿐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이나 오늘날 신약에 사는 사람이나 앞으로 환난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나 전부 피난처, 우리의 숨을 곳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말만 들면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예수님의 말만 듣고 산으로 피하라고 하면 살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부로 준비되라, 그날의 신랑을 맞으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다른 짓 하면 죽어요. 다른 짓 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난 전에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고 돌림을 당하고 휴고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모든 신앙의 초점을 맞추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에 맞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오염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언제 세상 것 쫓고 세상 것 따라 살겠어요? 한 5, 6년 전에 2015년인가 16년도인가 그때 낮에 늘 우리 12시 기도가 있으니까 12시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마음으로부터 오는데 뭐가 왜요? 이 나라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으로 무너지고 음란으로 무너지고 탐욕으로 무너지고 세상 영광으로 다 무너진다는 게 교회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는데 얼마나 내가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그날 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몇 년 안 지나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 완전히 실력들이 다 나온 줄을 누가 알았느냐 말이야. 그 큰 교회들을 자랑하고 큰 성도수를 자랑했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실력이 형편없는 줄을 누가 알았느냐고. 그래서 그때 몇 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셨구나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도 지금도 전혀 잊어버리진 않아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런 일이 오느라고 그러셨구나. 그걸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부르니까, 풍요로워지니까 맨 딴짓들만 하고 살잖아.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살잖아요.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 교회가 배부르니까 풍성해지니까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계속 무릎 꿇면 살 텐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자꾸 등한이 되고 엉뚱한데 세상 명예 따라가고 세상 영광 따라가고 세상 권세 따라가고 거기에 무릎 꿇고 있는 자연히 우상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불신자들 상대 안 하세요.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을 상대하시지.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하고 죄짓고 범죄하고 회개하면 나라 꼴 이 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온역이 오는 것도 그 꼴 난다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모든 고통이 뭐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이 고통이 오는 게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성경을 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정말 예수님 의지하는 것, 예수님 믿는 것만큼은 우리가 지지 말아야죠. 항상 제가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고의 신앙을 전수받았다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순교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전수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악해질 줄 누가 알았느냐.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안 사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잣대로 표준으로 안 사니까 분별하지 못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가서 오늘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뿐이 없어요. 이렇게 구약의 시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주셨어요. 환난 날에 피할 길을 다 주셨어요. 신약의 환난 날의 피난처도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신약의 오늘날 이 피난처는 환난 날의 피난처는 어린 양 혼인잔치 제초 산초 계속해서 제가 강조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예요. 제차 3차 내가 강조해요. 미리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밭에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맷돌 갈고 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다른 복음서는 들에 있을 때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진다. 이런 거예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님은 버려짐을 당한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디로 데려갈까? 어린 양 혼인잔치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는 버려지고 이 땅의 환난에 버려지는 것이고.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에도 보니까 좋은 고기 못된 고기 나오잖아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는다. 못된 고기는 버려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도 마찬가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5천엔 데려간다. 믿음과 성령으로 사는 자는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 못하는 자는 버려진다. 혼인잔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세상에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겠느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만 지키고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거든. 내가 어디로 뭐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도피처가 어디 있어 이 땅에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런 데 속지 말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주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데리러 온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내가 데려가겠다. 계속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쭉 나오잖아요.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지 않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불러서 세우셔서, 우리도 마찬가지 12 제자를 불러서 주님이 세우시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 앞에 불림을 받아서 건짐을 받아서 우리도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져야 건짐 받아요.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은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 무슨 전쟁이 나거나 도저히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도망다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옆에서 막 전쟁통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입장이 아직 아니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평안하게 70년 동안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았어요. 지금 잠시 잠깐 몇 년 동안 이렇게 난리를 쳐서 그렇지, 요런 난리에도 우리가 믿음이 뿌리채다 흔들어버리고 뽑혀버리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할 때 우리가 신부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등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술에 취해서, 세상 유행에 취해서, 세상 여행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환난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준비하지 못해요. 지금도 이렇게 어려움이 겪고 예배 방해하고 예배 통제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정신을 못 차리죠. 정신 못 차리잖아요. 환난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준비하지 못해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다 기도하고 다 싸우며 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절대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하면 주님은 도적같이 왔다 가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왔다 가면은 방송을 듣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때 되면 늦어요. 지금 청력적인 것, 마귀적인 것, 세상적인 것 모두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서신서들은 전부 주님 오실 때 흠없이 점없이 나타내고 보존되길 원한다 그랬죠. 주님이 마지막 때 말씀하시길 계시록 22장에 가면 더러운 자, 불의한 자는 그대로 그 길 가게 된다 그러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갈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선을 넘으면 절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넘기 전에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환난에 떨어지지 말고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그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할 정결한 처녀일 뿐입니다.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신랑 맞을 준비하는 그런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날에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길 원합니다. 휴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마지막 때 사는 동안에 오염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